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갈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앉히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며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낳은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11절까지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당신이 구약에서 예언한, 그러니까 구약 선지자들로 하여금 예언한 메시아 곧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으로 오실 것을 예언해 놓은 그 일을 지금 21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장 1절에서 봉독해 드린 11절까지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표적 및 찬송에 의해 가르쳐 주시고요. 12절에서 17절은 성전 상인 책망과 표적 및 아이들 찬미로 왕임을 가르치신 내용이고 18절에서 22절은 잎사귀만 있는 무화과나무를 이제 말려버리는 표적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고 또 23절에서 32절은 권세의 출처에 대해 묻는 자들에게 아데르 비유로 가르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33절에서 34절은 포도원 비유로 천국을 빼앗거나 받게 되는 주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구약의 언약을 이루려고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표적과 비유로서 가르쳐 성취함으로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표적 및 찬송을 비롯해서 성전 상인 책망과 표적 및 아이들 찬미로 왕임을 가르치면서 잎사귀만 있는 무화과나무를 말려버리는 표적과 권세의 출처에 대해서 묻는 자들을 아데르 비율로 가르치고 포도원 비유로 천국을 빼앗거나 받게 하는 주권을 가져서 당신이 이루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시온 딸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겸손하여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오직 오실 것을 예언하도록 스가랴 9장 9절에서 설명해 주었을 뿐 아니라 이사야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성전을 강도의 구걸로 만들 것을
이사야 56장 7절에서 설명해주고 에레미야 7장 11절에서 비롯해서 다윗이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낳을 것을 삼키고 주를 해방이 미칠 거라고 시편 69편 9편 9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실 것을 시편 8편 2절에서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아삽을 통해서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리라고 시편 78편 2절에서 예언하도록 섭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에서 10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지금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당신이 오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미리 성경에 이렇게 예언해 놓고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지금 섭리해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예수님을 모시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결과가 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해서 지금 오늘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얼마나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지, 또 그걸 통해서 우리는 믿어지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표본으로서,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도 을이라는 사람도 성경을, 똑같은 성경을 보고 똑같은 생각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 놨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갑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을이라는 사람은 저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한 것 같이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말씀이 들려지고 그게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지상에서의 최고의 축복이고 은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조금 힘이 좀 나시리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이 그런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다니에 이르러, 여기 벳다니는요 그 위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예루살렘의 가까이에 위치한 성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성읍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을 보내시며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서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예수님께서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죠. 일찍이 스가랴 선지자가 시온 딸에게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고 예언을 말씀을 이루려고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셨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자 자,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얽음에 예수가 그 위에 타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들을 위에로 이제 여기에서 나귀를 가지고 와서 외면을 타면은 훨씬 좋을 텐데 비쩍비쩍한 새끼를 타고 간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심겹게 가겠습니까? 근데
생각해봐요. 사람을 늘 태워버리던 나귀라면 잘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잘 가겠지만 사람도 한 번도 안 타본 새끼의 등에 사람이 타면 가만히 있겠어요? 뛰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거의 뛰고 못되게 갖고 도저히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 나귀 새끼가 점잖하게 예수님을 모시고 그 위에 등에 탔어도 잘 갔다고 지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라고 소리 높여 찬송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데 이제 옷도 펴고 나무 잎도 펴고 아이들은 어른들이 호산나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뒤따라서 어린 아이들이 찬송을 부른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오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곧 우리가 예수의 입성을 환영하는 뜻으로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펴면서 예수를 유대 왕으로 영접하며 찬송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확증하는 표적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는 누구뇨? 라고 묻자 우리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신 그리스도임을 부정하는 자들이 비아냥거리를 하려는 말로서 대답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선지자가 나올 수 없는 천한 갈릴리에서 온 예수라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지금 제자들의 어머니나 일반인들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으로 입성하실 줄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자,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는데 그렇게 지금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금 상황이 바꿔져서 지금 예수님은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삐쩍삐쩍한 새끼를 타고 가니까 이게 웬일이냐 하고 소리 지르고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은 호산나 찬송을 부르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이제 소리 지르고 하니까 그냥 느닷없는 일이 일어나니까 소동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결국 예수를 비아냥거리면서 군중들을 이제 잠재우게 된 거죠. 그 다음에 12절에서 17절에 보면 성전 상인 책망과 표적 및 아이들 찬미로 왕위를 가르쳐 줍니다. 자, 12절에서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단을 둘러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궁녀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질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이후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자, 12절에서 13절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며 책망하시고 기도하는 지붕을 가르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쫓습니다. 그러니까 왜 성전 안에 그런 일들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각처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속국이 돼서 그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리저리 흩어졌어요. 흩어지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이제 성전으로 오기는 해요. 1년에 이제 한두 번씩 또 몇 번씩 이제 와서 타국에 있으니까 거기 와서 제사를 드리려니까 짐승을 끌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와서 성전에 와서 돈을 바꿔갖고 거기서 짐승을 사요. 사갖고 제사를 드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과정이니까 성전 안에서 이제 장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그 상을 다 엎으시고 그걸 이제 책망을 합니다.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장사꾼들이 이게 뭔 짓이냐 하고서는 상도 엎어버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버립니다. 그렇게만 하고 말하면 괜찮은데 거기에서 이제 환자들, 병든 자들이, 눈먼 자들,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다 거기서 고쳐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시는 일을 또 거기다 대고 아이들은 호산나 찬송을 부르고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찬송을 계속 아이들이 부르니까 이제 예수님한테 하는 말입니다. 저 소리 들리냐 안 들리냐? 그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들린다. 아주 잘 들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식이라고 소리 지르는데 아이들이 말을 못내 마땅치 못한 그 말을 듣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소리 지르는데 너는 괜찮냐?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다.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저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대답을 합니다. 너희들 성경 많이 구약봤지? 근데 지금 그 말 못 들어봤어? 그러니까 예수님께 당당하게 다윗의 시편에서 예언한 말씀을 지금 시편 8편 2편에서 2절에서 말하는 것을 증거에 답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 시편의 예언대로 아이들이 다윗의 자손 곧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짖는 찬미가 온전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그리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나가시는 거죠. 거기에 있어봤자 별로 뭐야 도움이 없행이니까 거기서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못 들을 자, 깨닫지 못할 자들은 아무리 일러줘도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그러니까 이 깨닫고 못 깨닫는 차이에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행동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고서는 그들을 떠나 성 밖에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십니다. 여기 베다니는 감난산 동쪽 기슭에 위치한 나사로와 그
그 누이들이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6월절 절기까지 머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소경과 전원자를 고치는 표적과 아이들의 찬미를 통해서 왕이심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소경도 낫게 해주시고 전원자도 낫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면 어떤 것을 행할 것인가를 예언한 대로 행동 하나, 그러니까 환자 하나를 낳아주는 일도 지금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누구라고 그리스도임을 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8절에서 22절에 보면요, 잎사귀만 있는 무화과 나무를 말려버리는 표적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18절.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리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2절까지 공개가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의 성으로 돌아오실 때에 시장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베다니에서 아침 식사를 못 하시고 이른 아침에 오시느라고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마침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곧 무화과를 얻어 시장함을 면하려 하였으나 얻지 못한 거죠. 자, 여기 이 무화과는요, 제가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키우잖아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요, 잎사귀가 나오면서 뭐가 같이 열어요. 무화과가 같이 엽니다. 그러니까 잎사귀가 무성하면 무화과가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권능에 의한 표적을 지금 나무도 누구 말 뜻대로 주님의 왕이신 명령대로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게 사람만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도 죽고 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왕의 주권이 이렇게 대단함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보고 참 이상하거든요.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습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생각해봐요. 지금 금방 멀쩡하던 나무가 그냥 갑자기 말라버렸어? 그러니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이유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들어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여기 믿음은 인간은 의지에 의한 소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선물이므로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로마서 12장 3절에서 말하고 있고 에베소 2장 8절에서도 말하고 있고 사무엘 후서 3장 2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치라는 말은 가정법 과거 부동태 동사로서 따라서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어 의심하지 아니하게 되면이라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어 의심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면 그 믿음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어 의심하지 아니하게 하셔서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있는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면 안 되는 일 없겠죠. 그런데 믿음이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어서 믿어지게 하면 그런 뜻이 모든 것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감격을 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기가 곤란합니다. 나머지는 다음 기회에 이루고 오늘 여기서 그만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아름다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저희들로 하여금 믿어지게 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저희들로 하여금 믿게 함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러한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